요한복음 8장 31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진리로 자유함을 주신다. 오늘 모두 자유함을 받으세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뭔가 양심의 가책이 있고 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걱정거리나 또 마음에 꺼름직한 것들은 우리를 자유함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또 늘 생각이 복잡한 사람, 그 생각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몸이 불편한 사람, 어디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 가정에 매여 있는 사람,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 또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8월 둘째 주에 와서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신다. 또 특별히 8월 15일은 우리가 일본의 36년 압박과 그 고난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전체가 자유함을 얻기도 한 날을 앞두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너희가 진리로 자유함을 받아라. 진리로. 그 자유함을 얻는 데서는 오늘 32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36절에 가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들이 자유함을 주셔야 너희가 참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진리가 누구냐? 36절에 설명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멘. 자,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을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는 진리 되시는 예수를 알아야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8월 둘째 주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는 그럼 자유함은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자유함이 뭐냐는 거죠. 첫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원하면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히브리 9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요 얼마나 많느냐면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우리의 죄가 안개가 자욱한 것 같다. 허물은 빽빽한 구름과 같다. 그렇지만 내가 이걸 도말해 준다. 오늘 이 은혜가 바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예수를 알고 회개하고 거듭나면서 그때까지 지었던 죄를 모두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또 삶 속에서 또 죄 짓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은혜 받으러 교회 왔다가 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또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식당에 가서 또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 시기, 질투, 그리고 신경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범죄자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악하고 음란하고 별의별 죄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이런 범죄자. 그렇지만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진리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안개같이 자욱하고 우리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을지라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그래서 안개같이 자욱한 것 빽빽한 구름이 다 사라지고 물러가게 하신.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가지고 그 기운에 몰려서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싹 떠나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 진리 되시는 예수. 진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를 통해서 100%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을 도말한다. 죄가가 떠나가게 한다. 아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히브리 9장 28절 같이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죄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자꾸 누르는 죄의 침이 있습니다. 죄의식, 죄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 되시는 예수가 너희 죄에서 해방시켜서 죄와 상관없게 하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오늘 모두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두 번째는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신다.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은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한 구원자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바로 궁을 치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430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그들에게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같이 빠른 구름 타고 여호와가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가 가까우면 마지막 뜻이 있는 제단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압박과 고난을 히브리 민족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그 압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는 간절한 기도. 너희는 내게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한 구원자 보호자 되시는 예수로 너희가 압박과 고난을 당하는 데서 그 한 구원자 보호자 예수로 뭘 주셔? 자유함을 주신다. 자유함.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바로의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어요. 제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타나고부터 그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뭘 보고 올라가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할 때 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 앞에 기사를 보일 때 해방받는다는, 자유함을 얻는다는 확률이 막 소망이 아멘 올라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공개하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압박과 고난에서라도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다. 히브리 민족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압박과 고난을 당했어도 한 번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런 우리는 무슨 430년 동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압박과 서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8월 15일 날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무엇으로 압박과 고난을 당합니까? 교권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든 일들로 보이지 않는 일로부터 보이는 데 이르기까지 압박과 고난을 당해왔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 부르짖는 제단에 오늘 표적과 증거를 주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압박과 고난부터 마음에서부터 자유함. 아멘. 여러분, 그런 압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그 압박과 고난을 통해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는 사람들, 일일이 다 남에게, 주의 종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압박과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이제 이 말씀이 오늘 떨어지는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마음속에 자유함, 머릿속에 자유함, 가정 속에 자유함, 생활 속에 자유함, 이 자유함을 통해서 어떤 압박과 고난이라도, 특히나 물질로 겪는 압박과 고난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그 압박과 고난이 사라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증거를 주셔서 우리 민족이 8월 15일 날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오늘 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압박과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자유함을 주신다. 그 자유함을 주시는 게 표적과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압박과 고난이 보이는 압박과 고난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압박과 고난으로부터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이 떨어진 이 주일부터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셔야 돼. 그 이 자유함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구원자, 보호자 예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적박과 고난이 남달리 있다든지 불면에 시달린다든지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과 만날 때예요.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던 그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고 그래서 순종하고 기도하다가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은 때로는 좋은 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가 못 깨닫는 건 우리의 영계가 어두웠거나 영적 감각을 상실했거나 영적 기능이 둔화돼서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 감각과 기능만 살아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압박과 고난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리고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요. 왜? 제가 그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잠을 깊이 주의 종이 됐으면서도 깊이 잠을 자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왜 네가 하려고 하냐? 이 우주를 지배하는 내가 모든 걸 한다. 그때 나온 말씀이 뭐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와 연관성이 있는 분들, 저와 영적으로 교류하는 모든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을 한두 번쯤 안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듣기만 하지 그걸 100%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100% 믿어지게 하는 것도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순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11자가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때 자유함을 얻어. 그때 자유함을. 누가 안 좋게 저한테 막 덤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누가 저를 막 칭찬하고 저를 막 띄워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는 쉬워도 그런 일을 겪을 때 그걸 감수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함을 얻은 자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안 좋은 걸 흡수하고 좋은 거라도 너무 거기에 업되지 않는, 늘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하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이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에요. 이사야 58장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가보세요.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압제당하는 자를 더 큰 소리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오늘 주님의 명령 한마디만 계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로부터, 중악한 죄의 결박으로부터 자유함, 그리고 압박과 고난, 걱정과 근심, 번민으로부터 오늘 모두 자유함을 얻으세요. 여러분,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돈 많은 재벌도,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도, 유명한 목사님도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그 걱정은 이때 그 걱정으로부터 지배받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압박받지 않고, 그걸로 고난을 받지 않고, 걱정은 있지만 그걸 자유함 속에 그걸 주실 수 있는 분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도 아니고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그 진리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진리를 알고부터 자유함.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잔다고 하면 자고 깬다고 하면 깨고 언제든지 잘 수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느 날부터 알게 됐어요. 야, 이렇게 잠을 달게 잘 수가 있나.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머리도 몸도 가볍고 시원한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압박과 고난에서 오늘부터 자유함을, 압박과 고난이 있었기에 히브리 민족이 여호와를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 민족 보세요. 바로의 압박과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평안해지니까 일 안 해도 아침에 해 뜨면 그냥 바구니 들고 저 들에 가면 만나가 눈 내리듯이 두둑이 내렸어. 그냥 그날 아침 기분만큼 담아오는 거예요. 많이 담을까? 많이 담아. 아이고, 오늘 아침에는 그냥 조금 담을래. 조금 담. 얼마나 자유로워. 아침에 가면 또 담아. 내일 가도 또 있어. 걱정 있어 없어?
없어. 걱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시브리 민족을 모아놓고 열변을 토합니다. 너희가 이 길을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그때 모세가 뒤에 붙여놓은 말이 있어. 그때 그렇게 살게 될 때 너희가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여호와를 과연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압박과 고난을 당할 때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압박과 고난이 사라지고 나면 여호와를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된 속성이에요. 그러나 말세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쓰실 종은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주셔. 절대로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 기준에서 한치도 변함이 없는 그런 종에게 하나님 미래를 약속해 준 거예요. 약속해 준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흑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 아멘 하세요. 흑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어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흑암으로부터 자유함. 자, 이 흑암은 어디서부터 올라온 거냐?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무저갱이 열리면서 무저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게 흑암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를 덮으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한밤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여호와를 잊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와도 거의가 다 형식적으로 나왔다가 가는 정도입니다.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흑암 시대라고 합니다. 이 흑암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어두움이 그 사람을 지배하니까 영적으로 한밤중에 눈을 떠도 사물이 잘 안 보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지배,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영적 감각과 기능이 둔해지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영적 소경 같고 한밤중에 눈을 떠도 사물이 잘 분별 안 되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 감각과 기능이 상실됐거나 둔해졌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쓰다고 하는 이런 판단력이, 분별력이 흐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눈이 어두운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하나님을 이기고 갑니다. 나 갑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저 앞에서 주의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이 오면 죽이려고 해도 그 죽음 앞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분별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저 죽음의 침륜을 앞두고 그쪽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발람은 오직 발락에게서 약속받은 돈을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었어. 오직 하면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보는 주의 천사를 어찌 선지자는 못 봤다는 말입니까? 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짐승은 주의 사자가 보이는데 어찌 선지자라는 인간이 주의 사자가 안 보였을까요? 왜? 욕심이라고 하는 흑암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훗날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발람을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요. 물질에 미친 선지자.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도 혹시 뭐인가 미친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돼요. 이는 흑암이 우리를 덮어서 영적 감각이 둔해지고 영적 기능이 마비됐다면 뭐인가 미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 발람도 미쳤는데 우리라고 미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될 사람이 말씀보다 더 다른 것에 더 심취돼서 그곳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세에 쓰시려고 계획한 사람은 어느 날 그 흑암에서 벗어나도록, 그 흑암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줄 때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빛 가운데 행해라. 미가서 7장 7절에 네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빛을 비추어 주셔요. 아멘.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변화가 마음을 두드리고 생각을 두드릴 때에 돌이켜야 돼요. 계속 고집을 쏘고 가는 사람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은 분별력이 회복된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 종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다. 후회가 있든지 깨달음이 있든지 그때가 늦은 게 아닙니다. 늦은 건 언제 늦었느냐? 주의 재림을 앞뒀을 때 이미 늦은 겁니다. 환난이 내 앞에 왔을 때 늦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흑암에 눌려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춰서 영적 감각 기능이 회복되게 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안목이 생겨야 돼요. 네 번째,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 이사야 35장 10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35장 1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 51장 1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은 슬픔과 탄식, 자신에게 있는 가장 큰 슬픔과 탄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집 없는 서름. 집 없는 서름. 집 없는 서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가난은 임금님도 못 도와준다. 그런 말씀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겪는 슬픔과 탄식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슬픔과 탄식을 거의 육적인 데다 두는 거예요. 돈 없는 슬픔, 몸 아픈 슬픔, 이런 것에다가 거의 기준을 맞춥니다. 그건 슬픔과 탄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 슬픔과 탄식은 뭐냐? 내가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것.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것. 내가 가슴이 공허한데 이 공허가 안 채워지는 것. 심령이 컬컬한데 이 컬컬함이 안 사라지는 것. 이 마음이 답답한데 이게 시원해지지 않는 것. 내가 공고하고 곤비하고 영적으로 의욕이 막 저하되는데 뭔가 돌파구가 안 생기는 것. 그래서 마음이 막 폭발할 것 같은 것.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해결할 만한 방법이 없을 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게 정말 슬프고 탄식된 일입니다. 슬프고 탄식된 일이에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매를 맞았는데도 매를 더 맞으려고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자꾸 거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슬픈 일이고 이게 탄식이죠. 죄를 안 짓고 싶고 회개하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또 죄를 짓게 돼. 누구와 안 다투고 싶은데 자꾸 다투게 돼. 부부끼리도 안 다투고 싶은데 별거 아닌 일에 다투게 돼.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싶은데 잘 안 나와져. 그렇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타고난 죄인으로 들어온 그 원죄로 인해서 온 슬픔과 탄식이 우리에게 자리잡아요. 그래서 첫째같이 죄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하고, 둘째같이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셋째같이 흑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하고, 넷째같이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것 때문에 슬픔과 탄식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것 때문에 내가 밝아지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밝아져. 이게 슬픈 거지. 여러분, 돈 없는 건 돈 없으면 안 쓰면 돼. 안 쓰고 안 키고 안 긁고 안 가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답답한 거, 컬컬한 거, 공허한 거, 우울한 거. 이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머리 위에다가 영영한 희락을 줘. 이 마음속에다 기쁨과 즐거움을 확 넣어주신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럼 우리를 지배하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우리가 겪는 슬픔과 탄식을 주님만이 달아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슬픔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거, 여기가 우울하다는 증거예요. 우울하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 우울함이 사라지도록 우리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띄고
이 마음속에다 주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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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래서 이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자유함. 다섯 번째,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 무엇으로부터?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오늘 이 자유함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시라.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즉 요한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을 먹여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우리 속에서 멸하여져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몸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변화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33장 24절을 다 같이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복음받은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사망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셔. 사망과도 질병과도 상관없이 사는 이 은총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의 병, 육체의 병, 그리고 우울한 병까지, 삶 속에 있는 안일과 태만, 게으름의 병까지라도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아서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모두 자유함을, 다 같이 자유함을, 아멘. 죄에서 자유함, 아멘 하세요. 압박과 고난에서 자유함, 억압으로부터 자유함, 슬픔과 탄식으로부터 자유함,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오늘 이 다섯 가지로만 자유함을 얻으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8월 둘째 주일 말씀대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영원히 받읍시다. 아멘. 결론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살아라. 자, 옆에 분하고 다 그렇게 인사 한번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 살아라. 여러분, 이 자유함은 어떤 사람이 내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참 자유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보이는 데 이르기까지 자유함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